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5강 용봉, 즉 상제께서 공사하신 용봉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봉이라 하는 이 글자를 금곡, 금곡이죠. 금곡에게 써 주었거든요. 써준 글자가 용봉인데 과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써 주었으며 이 용봉이라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복희도의 그림이거든요. 복희 8개의 그림이 되는데 먼저 이렇게 숫자의 배열을 보면은 이 천의 배열과 지의 배열 두 개의 배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의 배열은 4, 3, 2, 1로 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지의 배열은 5, 6, 7, 8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막 1을 두고 2를 두고 3을 두고 4를 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 2, 3, 4로 갔죠. 그죠? 4로 갔고 다음에 5, 6, 7, 8로 이렇게 우리가 숫자의 배열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숫자의 배열로 알고 있는 그잖아요. 그죠? 우리 숫자는 항상 1, 2, 3, 4, 5, 6, 7, 8 이래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귀도에서는 요게 요 하늘의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배열해서 4, 3, 2, 1로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거꾸로 돼 있다. 거꾸로 돼 있는 이 방향을 순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을 하늘로 잡아서 그래요. 만약에 땅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하늘로 잡았기 때문에 요 거꾸로 가는 방향을 순이라 잡았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이 5, 6, 7, 8로 가는 이 방향을 반대로 간다, 거꾸로 간다, 그죠? 이게 반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제가 천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로 보더라도 여기가 봄이 되고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봄과 여름은 이거는 팽창하는 방향이죠. 만물이 자라나는 방향이고 가을과 겨울은 수축하는 방향이다. 그죠? 만물이 다시 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순방향, 역방향을 크게 이렇게 두었고 우리가 사계절로 봄과 여름을 천의 방향이라 하면은 가을과 겨울은 역방향, 지의 방향이다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이걸 또 요 오행으로도 설명했어요. 이쪽에 있는 것이 목이 되고 목이 되고 여기가 화가 되죠. 그죠? 화가 되고 이쪽이 금이 되고 이쪽이 수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은 그 생하는 방향, 이 방향은 극하는 방향 이렇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1월 이쪽 방향은 천의 방향이 되고 이쪽 방향은 지의 방향이 되니까 천의 방향은 태양을 놓으면은 지의 방향은 달로 놓을 수 있거든요. 음량의 변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봉이라 하는 것은 이 근데 일의 방향, 화의 방향을 봉이 있고요. 용이라 하는 것은 월의 방향을 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것은 이 봉과 용이 되지요. 그죠? 봉과 용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봉을 화에 뒀고 용을 수에 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이라 하는 것은 달이 되고 봉이라 하는 것은 태양이 되지요. 또 봉이라 하는 것은 천이 되면은 용은 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제님께서 이 봉용이라 하는 이 두 글자를 적어 주신 것은 천지라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이렇게 봉용으로 하는 이 개념으로 적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있어 용이라 하는 것은 달이 되고 봉이라는 것은 태양이 되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이 있는데 태양과 달이 이 봉용하고 용봉하고
반대로 돼 있다 그죠. 복룡이 되면은 태양이 위에 있고 달이 밑에 있다 그죠. 용봉이 되면은 달이 위에 있고 태양이 밑에 있다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복룡으로 적지 않고 용봉으로 정으신 것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후천 세상을 일장 암시한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단순한 용이네 봉이네 하시면 안 되고, 상제님 공사는 천지 공사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과 삼계를 후천 성경 세상으로 가기 위한 9년 동안 하신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진리를 보셔야지, 크게 보셔야지 그 진리에 대해서 맥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느 날 금곡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자하더니 상제께 이제 저희 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대는 전생이 월강대사인 바 그 후신으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90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 이 정경 행록 2장 13절에 이 내용이 실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곡이죠. 금곡 그죠. 금곡이라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전생이 그죠. 금곡의 전생은 월강대사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상제께서는 천지 공사를 하시니까 그죠? 하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금곡의 역할은 월강대사니까 이쪽이다 그죠? 이쪽이 월강대사니까 이쪽이고 또 이쪽은 일광대사가 있겠죠 그죠? 일광대사 월강대사인데 금곡은 월강대사니까 이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락하는 부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금곡이 가야의 마지막 황태자입니까? 이 월강대사가. 그래서 이 월강대사의 그 기록을 찾아보면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삭발하고 그 절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도 다 연결돼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큰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천과 후천의 개념인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추나 그죠? 봄과 여름이 선천이면 추동 이것은 이제 후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걸 또 하루로 보면은 아침, 낮 그죠? 그리고 저녁, 밤. 그러면 아침과 낮을 이 선천이라 하면 저녁과 밤이 후천이 되죠. 그래서 선천은 태양 도수면 후천은 달 도수다 그죠? 그래서 선천은 태양에서 달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도는 이 세상이라 하면은 후천은 달에서 태양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세상이 되겠죠. 요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천은 이 태양에서 그죠? 태양에서 팽창해서 수축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후천에는 수축에서 시작해갖고 다시 팽창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은 반대의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월강대사라 하는 부분은 이렇게 후천의 도수를 이제 암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보면은 계면년 4월에 상제님께서 모악산 안양동 청년암에 머무시며 공사를 보시니 이때 박근곡이 수종되느니라. 상제께서 11월 해돋기 전에 공사를 마치시고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용봉 두 글자를 상하로 대응시켜 크게 쓰신 뒤에 왼편에 작은 글씨로 독존석가불이라 써서 근곡에 주시니 근곡이 상제님이 친필을 공손히 받아 먼저 깨끗한 종이로 싸고 다시 비단으로 고이 감아 보물처럼 보관해 두니라. 요거는 도전 6평 8장에 이렇게 실려가 있어요. 실려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근곡이 받았다 하는 그 글자가 요 내용이에요. 원래는 여기 이제 오래된 글자라서 여기 지저분한데 제가 이렇게 일단 글자만
따내가지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요 상제께서 이렇게 용봉 이래 적으시고 독존 석갑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근거기에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독존 석가불도 적으시고 용봉도 적었는 것을 이 월강대사한테 준 거죠, 그죠? 공거한테 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보면은 이 화하고 수, 용을 봉을 태양이라 했고 용을 달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화수가 되기 때문에 화수는 미제예요, 미제. 그죠? 화수 미제. 그리고 요거는 봉은 천이라 그랬죠, 그죠? 용은 지라 했으니까 요거는 천지비죠. 선천이 되면 요거는 선천이 되죠. 선천이 되면은 용봉으로 하면은 이게 수가 되고 이거는 지가 되겠죠. 이거는 화가 되니까 이건 천이 되고 이거는 월이 되고 이건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는 지천태 또 이거는 수화기제.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선천과 후천을 이야기하겠죠. 여기 선천이 되면은 여기 후천이 되겠죠. 선천과 후천이 되는데 상제께서 독존 석가부를 써가지고 그죠? 독존 석가부를 써갖고 여기다가 선천을 하지 않고 후천의 기운을 넣었어요. 이걸 갖다가 그 선천이면 복용으로 쓰지 않고 이걸 용봉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상제께서는 독존 석가부를 쓰고 후천에 있는 지천태 그죠? 화수 미제를 적어 놓으셨냐면은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상제께서 현무경 세비를 종필하시고 적으시고 한 분은 도창년에서 불살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차경석의 집에 두시고 또 한 분은 상제님께서 품에 품으셨거든요. 품으시고 상제님께서 그 몸에 간직하신 그 현무경은 그 이제 그 상제님 누이 동생의 집에 그 벽에다가 그 뚫어 가지고 그 안에 넣으시고 다시 손수 뭐냐면은 도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총 세 부를 만드는데 그 세 부를 만들면서 그 속에 또 주문이라 하는 게 있어요.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의 내용이 구천하감지, 옥황상제하감지, 서가열애하감지예요. 여기 있는 구천하감지, 옥황상제하감지, 서가열애하감지라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제님을 따르는 모든 도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할 도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상제님께서 직접 적으시는 그 주문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오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 보면은 구천하감지, 옥황상제하감지, 서가열애하감지가 되어 있는데 요 서가열애하감지라 하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바로 용봉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독존 석갑을 하고 용봉을 적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 서가열애하감지라 하고 여기 이제 용봉을 적었는데 왜 그러면은 서가열애하감지에 용봉을 적냐면은 서가열애하감지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복룡이 돼요. 복룡이 되어서 이거는 선천세상이 돼요. 그죠? 선천세상은 불가지가 아니고 불가진이다. 그죠? 이제 불이 가히 거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불이 계속 나아가 버리거든요. 복룡을 하게 되면, 용봉을 하게 되면 이제 불가지 되지, 불이 거치게 되죠. 그죠? 불가지 돼요. 그래서 요 서가열애하감지라 하는 여기 있는 신의가 이 용봉이 돼야 된다. 그 용봉이 돼야지 요 서가열애하감지라 하는 요게 서가열애하감지라 하는 요것이 그죠? 독존 석가불이라 하는 요것이 이제 끝이 나고 후천에 여기 세 개 있는 삼신 거죠. 삼신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 삼신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일월이 되죠, 그죠? 일월이 된다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뒤에 설명하고요. 그 삼신의 내용을 이제 밝히는 그것이 이제 천지비가 아니고 지천태의 세상으로 이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석가열의 하감지 요 기운을 바꾸는 게 복룡이 아니고 용봉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장, 염장 했어요, 이거죠. 그래서 생장, 염장이 있으면은 이쪽 생장, 봄, 여름은 선천이 되고 염장, 가을, 겨울은 후천이 돼요, 그죠? 후천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복룡이 된다 하면은 여기는 용봉이 돼요, 그죠? 지금 선천은 복룡이고 후천은 용봉이니까 후천에 용봉이 돼야지 독전석가불이라 하는 그것이 그치죠. 그치는 것이 후천이니까 요쪽의 기운이잖아요. 요쪽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천간에 우리가 갑을 을이죠, 병정, 정, 그죠? 경신, 신, 임계, 임계 이렇게 여기 목, 화, 금, 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을하고 정, 요 정이라 하는 여기에 삼신이 다 모여요. 여기서 삼신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뭐냐 삼복이라 했어요. 삼복으로 해갖고 초복, 중복, 말복, 도수로 해갖고 이제 후추로 넘어가는데 상자께서는 생장, 염장으로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공사하셨으니까 요 정이라 하는 요곳에 삼신이 다 모이는데 여기 정이 모이는 그 천간과 지지를 합치면 정사라 했어요, 그죠? 왜 정사가 되냐 하면은 후천에 시간의 머리는 사두용미라 했어, 그죠? 정사라 했어요. 여기에 삼신이 다 모여요. 그래서 요거는 불이 되지 않습니까? 불이 되는데 여기 봉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때는 요래 가면 봉용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봉용 화에서 수로 가기 때문에 그럼 이 거꾸로 이렇게 수에서 화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이것이 이제 그 도수를 거꾸로 가야 하는 그 도수, 역으로 가는 그 도수가 후천의 도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화하고 여기 있는 수가 요렇게 화에서 수로 오면은 봉용이 되고 수에서 화로 가게 되면 용봉이 된다. 수에서 화로 가야지 용봉이 되고 후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상제께서 11월에 동국에 머무시면서 금강산 공사를 보고 이 금강산 12,000 공사까지 보셨어요. 그런데 형렬에게 내가 삭발하리니 너도 나를 따라 삭발하라고 분부하시나 형렬은 속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득이 응낙하니라. 또 갑치를 불러 내가 삭발하리니 내일 대원사에 가서 중건국을 불러오라 하심으로 형렬이 크게 근심하였으되 이튿날 다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었도다. 요구는 정경 공사 2장 15절에 실려가 있어요. 자, 상제께서 왜 삭발한다 하냐면은 조금 전에 해야겠지만 이렇게 화수 미제 때문에 그래요. 천지비의 세상은 이거는 삭발하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삭발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불가진이다, 그죠? 불가치가 이거 아직까지 불의 기운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삭발하지 않고 머리를 이제 기른다 하는 것은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니까 이 용봉이 돼요, 그죠? 용봉이 되고 이것은 이제 화수미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상제께서 삭발해야 되냐면은 아직까지도 이 천의 도수 때문에 그래요. 그 지의 도수로 가야 되는데 이 삼천양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삼신의 도수 때문에 천에서 지러 가기 때문에 천지비가 되니까 형렬에게 삭발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선천하고 후천이 있는데 요쪽에, 그죠? 요쪽에 여기 삼신, 아직 여기 삼신이죠. 여기 삼신, 여기 정사죠. 이때에 12,000 공사가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죠? 1만 2천 공사가 이때 다 끝나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 천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정해 계시니까 아직까지도 천지비가 되고 천지비가 되니까 삭발하게 되고 삭발하니까 용봉이 되지 않고 봉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요쪽으로 넘어와야지 이제 이 후천이 되거든요. 후천이 되니까 이제 독존석가부를 하는 것을 금곡에게 이제 적어준 게, 금곡은 월강대사죠. 이쪽은 달이 되지요. 그리고 이쪽은 태양이 되죠. 그죠? 이 월강대사 달 도수가 되니까 달 도수에 넘어가야만이, 그죠? 이 봉용이 용봉으로 바뀌고 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불가지가 되고, 그죠? 불가지가 되고 후천이 도수가 된다 하는 그 도수에 의해 가지고 상제께서 공사하셨다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제께서 정민년 3월초 광찬을 대동하고 말점도에 들어가시려고 광찬의 제종이 말점도에서 어업을 경영하고 있었음. 갑칠과 행렬을 만경남포에 불러 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대민이 너희들은 승백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49일 동안 하루에 집신 한 클레와 종이 등 한 개씩을 만들라. 그 신을 천하 사람에게 신게 하고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 하셨도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어 성백의 집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였도다. 그 후 상제께서 말점도로부터 나오셔서 그 집신을 원평시장에 가서 팔게 하시고 그 종이 등에 각기 음양 두 글자를 쓰셔서 불사르시니라. 이 구절은 정경 공사 2장 1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정배라 하는 뜻은 이제 유배라 하죠. 왜 유배라 하냐면 거슬려서 그래요. 그게 임금의 하는 정치에 거슬리니까 그 정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라 하는 것은 거꾸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순이고 이쪽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라 하는 것은 천에서 지로 가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가니까 이제 정배라 하는 그 도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반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점도에 가시거든요. 말점도라 하는 것은 끝이죠. 그죠? 그래서 끝이라 하는 것은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것, 종시 아닙니까? 그죠? 선천이 끝이 나고 후천이 시작한다. 그것이 그 시점이 여기다. 그죠? 그래서 정배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천지 공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시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하는 그 시작, 종시 시작은 제출진이 되거든요. 왜 제출진이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글로 적으셨어요. 일임유 해자 남분 일출 임묘진 사부지 일정 사오미 계명 일중 위시교역태 제출진, 그죠? 이렇게 우리 정경에 이렇게 상제께서 적어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보시면 이렇게 이 하루가 있고 1년이 있어요. 하루가 있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천지공사고, 그죠? 원래 또 1년을 도는 것도 천지공사라 그랬어요. 이게 그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나 1년을 도는 거나 다 같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후천공사도 상제께서는 이제 이 초복, 중복, 말복을 하는 것도 이 선천 후천을 갖다가 이렇게 삼복도수로서 하신 거예요. 그죠? 생장 연장 사이를 쓴다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추나 추동이라 하는 이 도수로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고, 지금 있는 지금 이 적어 놓고 있는 거죠. 요게 유 임묘진 사오미, 그죠? 요거는 하루를 두고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어요. 유라 하는 것은 여기죠. 그죠? 유라 하는 것은 여기에 태양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뜻이 뭐냐면은 처음에 태양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유의 태양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이제 그
구천 상제님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것.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다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가을 다음에 겨울, 봄인데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 임묘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임묘진 그죠? 그 임묘진 이쪽에는 을이 되죠. 그죠? 이쪽에 유는 천간으로 신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사오미 이쪽은 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 을, 정 이런 식으로 이게 태양이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이 돌아오는 것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이쪽으로 돌아오는 요때가 요게 정, 이게 을정 요것이 천이고 요게 여기 가을과 겨울 요것이 지가 되지요. 천에서 지로는 요때가 이제 이 역 바뀌는 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말점도 도수고 여기 바뀌는 말점도 도수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말점도 도수가 되니까 상제께서 말점도에 가셔가지고 정배 역하는 공사를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월임유 해자분 이건 해자 남분이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그 태양이 덜하니까 해자 남분이 되고 후천은 이게 돌아가 버려요. 이쪽에 사가 오지요. 사가 오고 요 진자리 요게 유가 와요. 그죠? 여기 후천에 정월이 되니까 이제 요거는 달이 들어가요. 그죠? 달에 유가 들어가요. 후천에. 그러니까 월임유 하게 되면은 이제 해자분이 돼요. 해자 남분하고 해자 남분은 해자를 못 가른다 하는 거고 해자분은 해자를 나눈다 하는 거예요. 해자를 나눈다 하는 것은 선천과 후천을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천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후천이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후천의 정월은 그 정월은 유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이렇게 일임유, 일출, 임묘진, 일정사오미 이때 요거는 그죠? 신을정이고 그 신을정을 삼신이죠. 그리고 남대는 일중위시 교육태 요거는 이제 요 천에서 요 치로 넘어오지요. 그래서 시장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교육하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과 돈이 바꾸니까 서로 금과 화가 서로 바꾼다 하는 거, 자리를 바꾼다 하는 거래요. 바꿨으니까 이제 물러간다. 그 자리가 제출진이다. 그죠? 제자리에 진이출한다. 그죠? 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는 이제 이 역 거꾸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점도다. 너희들은 성백의 집에 가서 49일 동안 하루에 집신 한 컬레와 종이 등 한 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게 되니까 이제 가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을은 4, 9, 금, 세사니까 49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4 플러스 9는 그러니까 궁을이 합격되면은 13이 되고 이 4 곱하기고 이 변화의 수는 36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 금제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신을 사고를 하는 집신을 원평시장에 팔아라. 이거는 교육이죠. 교육. 시장역이죠. 시장역에서 교육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를 이야기하시고 또 팔아라 하는 것은 교육까지 여기 다 암시했어요. 그런데 왜 집신을 만들어라? 왜 집신으로 이렇게 만들라 하시냐 하면은 집신은 계룡을 뜻해요. 계룡 자체가 교육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집신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럼 왜 계룡이 교육을 의미하느냐? 손진 계룡이죠. 손하고 진이 이 후천에는 요게 여기 손자리 여기 진자리거든요. 여기가 곤자리가 있고 여기 건자리가 있고 그죠? 여기가 리케가 있고 여기가 감케가 있고 여기가 상케가 있고 여기가 태케가 있어요. 여기 손진 요 자리가 여기가 닭이 있어요. 그죠? 닭이 있고 여기가 용이 있어요. 그래서 손진을 갖다가 닭용이 있으니까 계룡이라 하는 손진 계룡. 이게 이제 격압유력에서는 손진 계룡이 화옥곡의 십성법이라 하는 거예요. 요 손진 계룡이 화옥곡의 십성법이 우리가 전번에
했는 것이 이 삼복도수다가 초복, 중복, 말복이 다 이거 계룡도수예요. 손진 계룡도수. 그래서 이게 또 가오팜 노름, 진주노름이 세 사람이 하는 거죠. 세 사람이 하는 그 진주노름이 바로 손진 계룡도수고 이게 화곡의 십성법이에요. 요 손진 계룡 요 도수에 의해 가지고 이 십성법이 이제 후천에 이제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천은 삼천, 그죠? 삼천은 삼천 양지라 했어요, 그죠? 삼천 양지라 했고 후천은 삼지 양천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삼지라 하는 것은 이 손진 계룡 이 법이 세 분이 하신다, 그죠? 세 분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천자가 기뻐하는 거죠, 계룡박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차출박, 그죠? 감나무를 따르는 차출박이고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명박이다 하는 이 목도를 이야기하지요. 성인의 도를. 성인의 도가 세 개 하니까 이게 후천의 법이 되고 후천의 법이 되니까 삼복, 가고판, 노름, 그죠? 이 집신이라 하는 집으로 만든 계룡이라 하는 게 이게 교역하는 세 분에 의해 가지고 시부로 가는 교역법이 되지요. 그리고 이 등에다가 음량을 써가 태하라 하는 것은 등이라 하는 것은 밝히는 거죠. 뭘 밝히느냐면 삼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왜 삼신을 밝히냐면은 여기서 얼정, 그죠? 여기다가 이제 이게 여기 신 있죠, 그죠? 신을 정 여기 삼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제 오셨는데 이걸 밝혀야 돼요. 이거를 이 진리를 밝혀야 되는데 이 밝히는 곳이 여기 음량이 되죠. 음량이 이렇게 이 삼신을 밝혀야 되는데 이 등이죠. 근데 이쪽이 왜 등이 되느냐 하면은 이쪽은 태양이 되고 이쪽은 달이 되지 않습니까? 달에는 어두운 밤이니까 어두운 밤에는 여기 있는 삼신의 진리를 불로 밝히죠. 그래서 여기 음량 종이 등에다가 음량을 쓰고 이 진리 삼신의 진리를 밝히라 하는 거예요. 삼신의 진리를 밝히는 게 바로 용봉이죠, 그죠? 용봉의 도수 후천에 지천태의 도수죠. 용봉의 도수를 밝혀야지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보면 수운가사에 사시에 유서해여 호연이며 이 뜻은 사계절에 차례가 있으며 사시에 차례가 있으며 어찌하여 그런가. 사시에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차례대로 가지 그냥 봄 다음에 가을 오고 그래 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데 뭐 하려고 이걸 적었느냐. 여기 큰 뜻이 있죠, 이게요. 또 산상에 유수해여 기하연이라 산 위에 물이 있으며 그럴 수 있는 것이겠는가. 산 위에 왜 물이 있는가. 이렇게 두 화두를 갖다가 수은 선생이 이 글을 적으셨어요. 첫 번째 사계절에 차례 있으며 하는 게 이렇게 상제께서 생장, 염장, 사이를 쓴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을이 여기에 춘에 오고 정이 하여 오지요. 여기 추에 여기 금인데 이것은 천이 되고 이쪽은 지가 되죠. 지는 역하는 곳이다. 거꾸로 가는 곳이다. 그래서 요거는 금화교역이 되었어요. 금자리가 불자리고 금자리가 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자리가 불자리가 되니까 이쪽에 병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죠? 병이 그렇게 춘하 추동이 정을 병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천지 도수가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산 위에 물이 있으며 하는 것은 산은 사심산이죠. 삼심산에 그 물이 있다 하는 것은 삼신산에 이것이 정이 되죠. 요 자리가 삼신이죠, 그죠? 삼신 위에 물이 있다, 용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용봉, 삼신 위에 물이 있는 게 용봉되는 게 후천의 지천태의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금고기한테 이제 이 독존석가볼이라는 서가열의 하감지라 하는 것은 삼신의 진리를 밝히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적어 준 거예요. 월강대사니까. 그리고 격암요록에 있는 내용인데 화옥곡의 활명수는 우승촌에 음장하니, 그래 그림 속에 있는 소가 물을 돌아보는 활명수, 그죠? 생명을 살리는 물은 우승촌, 우성 이제 소의 성이라 하죠.
그 마을에 이제 이 숨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십성법이 숨어 있는데 그 법이 수성하강. 수성하강 하는 것은 여기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용봉이다 그죠. 용봉은 이것은 수화기제다 그죠. 수화기제가 되고 이거는 후천의 지천태의 세상이 그 후천의 법이 감춰져 있다 하자. 감춰진 이 법을 무지자가 어찌 지혜가 없는 자는 알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우 경전 전전리로 여기 이제 천우가 밭을 가는 이 전전이 이치인데 여기 전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삼지라 그죠, 삼지. 그래서 저번에 이걸 성기 옥형 도수로 했어요. 끈도수, 그죠? 끈도수 있고 다음에 추도수, 다음에 갈고리 도수, 그죠? 갈고리 도수 이것도 세 개. 끈도수 이거는 10에 연결돼 있고 추도수는 이것은 8에 연결돼 있고 갈고리는 9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사답칠두 이게 바로 성기 옥형 도수죠. 사답칠두 그죠? 거기 장론법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수성하강 용봉의 도수를 이야기하면서 또 모든 진리를 다 엮었어요. 진리는 하나의 끈으로 다 끼울 수 있다 그랬어요. 상제님 진리는 모든 법이 후천, 지천태로 가는 그 법을 설계했는 것이 군웅공사다. 그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천지공사 하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